밤에 더위 속에서도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서신서입니다. 총 4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중요한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바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복음을 위한 삶이고, 두 번째로는 언제든지 교회는 대적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3장에 와서는 이제 율법주의자들이나 또 열광주의자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2장 끝부분에서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수고하는 삶이 귀하다라는 것도 함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4장에 와서는요, 어떤 특정한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설교를 하면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좀 이따 그렇게 할 건데, 보통은 2개나 3개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본문에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개 혹은 8개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이렇게 이제 언어의 문법에 보면 주동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주된 명령된 게 여기에는요 7, 8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그러나 양이 많은 그런 내용이라서, 물론 이제 한 절씩 끊어서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냥 오늘 한꺼번에, 아마 처음 이 서신서를 읽었던 빌립보 교인들도 그랬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4장에 가서 메시지로 막 쏟아내니까 이 성도들도 이거 듣고 이거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였다시피, 우리 또 오늘 이러한 많은 좋은 내용들, 또 많은 권면의 내용들, 명령의 내용들을 뭐 한 8개 정도 되지만 적어도 한 3개 이상은 좀 기억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장 1절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4장 1절은 3장과 4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정도가 되는데요. 1절에 보면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고 주 안에서 서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굳건하게 서야 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서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염려들, 이론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가운데 복음을 굳게 잘 지켜서 주 안에서 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즉 하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 소망을 잊어버리거나 잠시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곧바로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염려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저도 그래요. 저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뭐 이렇게 써놓은 글들 보면 다 똑같아요. 뭐냐 하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때 어김없이 인간에게는 염려가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늘 소망을 품고 살 때에 주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권면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들어갑니다. 2절에 보면, 여러분 보통 이제 서신서, 공동체가 읽는 서신서에 이름을 쓴다는 것은요, 보통 좋은 이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수고해서 좋고, 앞에 이제 2장 끝에 보면 디모데, 뭐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은 다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니까 이름을 거론해주면 좋죠. 명예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 두 사람은 이 여자 이름인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식적인 서신서에 이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자는 때로는 어떠한 사람이 상처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적인 이름을 거론하더라도
바로 세우는 것이 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어느 한 특정인들 사이에 중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목회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다툼을 교회 안에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공적인 자리에서 화해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의 권위,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바로 잡는 일에 이 일을 숨기거나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 해결을 위한 지도자의 권면이 교회를 조금 더 바르게 세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렇게 하면, 오늘날에 김 집사님, 최 집사님 화해하세요 공동체 앞에서 이야기하면 화해하는 척하고 다 떠날 수도 있겠죠. 공동체 안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이렇게 떠나가면 주변에 교회들이 많으니까 편해요. 근데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안 그랬죠. 한 마을에, 한 도시에 하나가 있었다니까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 상황, 삶의 모든 것을 다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쉽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공적인 교회의 치리권이 잘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치리를 통하여 교회가 순결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지혜롭게, 교회 안에 누군가가 다툼이 있다고 했을 땐 지혜롭게 이걸 해야 됐죠. 그래서 공적인 여러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이제 당회라는 치리회에서 이런 것들 좀 조정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갈등을 숨기지 않아요. 교회 안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성경적 지도를 받아서 바르게 서 나가도록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냐면, 그 앞에 수식어에 보면 주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의 좋은 성품 안에서, 아니면 너의 생활 환경 안에서, 야 네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장유유서 질서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주 안에서. 이것은 결국 뭐냐면 그들이 마음을 함께 하는 것, 그들의 갈등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 중심에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굳어진 마음과 완악한 마음이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나도 정말 지옥 가기에 충분한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근데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냐? 빨리 풀어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정상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렇지 성령이 없으면 어때요? 끝까지 미워하죠. 끝까지 미워하고, 그러고 이제 속으로 이를 갈고 언젠가 복수하겠다, 그렇게 했죠.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요, 성령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서 우리의 굳은 심령, 완악한 심령, 가시 돋친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 편을 든 게 아니에요. 요니아가 잘했다, 순두계가 잘했다 하지 않아요. 둘 다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어야 된다. 한쪽으로 편드는 게 아니라 똑같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하는데 여인들을 도우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여인은 한 2명 혹은 3명 정도 돼요. 이제 첫 번째는 루디아겠죠. 루디아가 빌립보 성에서 자주 장사였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로 만들게 됩니다. 거기 회당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여인이 등장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때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히게 되는데, 귀신 들린 여종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감옥의 간수,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면 그 감옥의 간수 집안이 다 예수를 믿거든요. 그리고 그 집안에 그 간수의 부인 그리고 자녀들 중에 또 있겠죠. 그러니까 여인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도와주고 복음에 함께 힘써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을 도우라. 어쩌면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신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들을 함께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서로 돕는 겁니다.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돕는 거죠. 서로 은사를 발휘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도와주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누가 어렵고 힘들다, 가난하다 그러면요, 교회가 공동체가 힘을 써서 그 한 개인이든 몇몇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구제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일을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요, 한 지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또 수고하는 자들을 돕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들을 돕는다면 너희도 역시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로서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런 표현들은요 굉장히 힘을 주는 단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아멘 하면서 기쁘죠? 그리고 힘이 나잖아요. 그래,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로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와야 된다.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것들로 이렇게 많이 또 일하는 것들로 돕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좋은 전통이에요. 한국 교회도 이 교육자들을 돕고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을 막 돕고 섬기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뿌리 내려진 교회가 이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잘 섬겨요. 잘 섬기는 것도 귀하고 존중해주고, 또 목회자가 당연한 거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또 열심히 힘들어도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해야지. 제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참 힘이 돼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나 어떻게 봤을 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전하고 목회자로 세워졌다고 라는 그 위치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지금껏 교회 안에서 이 정도 잘 세워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 보면 여기 돕는 동력자들을 돕는 이런 마음들을 교회가 잘 해야 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함께 섬기는 자들이 있죠. 중직자들도 있고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섬길 때 함께 도우셔야 됩니다. 기도로 도우시고 말로 도와주세요. 수고 많다. 이런 것도 다 돕는 거예요. 돕고 이렇게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교회의 유기적인 관계. 지금 2절에서는 서로 연합하는 것,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면서 공동체가 마치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기쁨들을 지금 미리 그 기쁨을 맛보며 서로 돕는 그 기쁨을 나누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모습이죠. 자,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또 하나의 또 주제를 설명합니다. 주 안에서 또 나오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면 주 밖에 있으면요. 주 밖에 있으면 염려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아무리 잘 살아도요, 걱정, 근심, 염려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장 1절에도 나오는데 나의 기쁨이요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바라볼 궁극적인 구원의 종착점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늘의 시민권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바로 참된 영원한
기쁨과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주어지는 게 없는데 그냥 기뻐해. 억지로라도 기뻐해. 그 기뻐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상한 사람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이 세상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다르고 성경의 가치관과 세상 학문관의 가치관이 다를 때 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수예요. 약자죠.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약자입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강자지만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소수죠. 그 가운데서 기뻐한다고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을 때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낙심하다가도 다시 힘을 얻게 되죠. 절망하다가도 다시 힘을 얻고 염려하다가도 다시 평안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사실 항상 기뻐하는 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맛보는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인데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는 훈련을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연약한 인생, 육체를 가진 인생의 100년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몸이 아플 때도 있고 집에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자식이 속색일 때도 있고 하는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상황은 그렇지만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한다면 현재의 고난도 얼마든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저녁에 올라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더워서 힘들어요. 더우니까 기뻐하십시오. 안 더우면 빙하기 옵니다. 여름에 안 더우면요 지구가 얼어버려요. 여름은 더워야 돼요. 좀 많이 더워서 좀 힘들긴 하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자녀들 막 속색이시죠. 예, 누구 집이나 다 똑같습니다. 예, 우리 집만 속색이는 게 아니고 다른 집도 다 속색이에요. 예, 그리고 자녀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부모님 다 속색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부모님도 다 속색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자녀가 속색이더라도 기뻐하고 자라가고 키워가고 또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또 기뻐하고, 그러나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또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하늘 상급이 있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크게 없다 하더라도 하늘에 쌓인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의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좀 더 잘 살고 좀 못 살고 이렇게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데 사실 영적인 것들이 그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어쩌면 다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큰 상급을 받아? 우와. 이 땅에 살 때는 별거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같았는데 우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칭찬하다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 자신이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비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상급이 쌓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과 존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역시 기뻐해야 합니다. 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죠. 자,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저도 몰랐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되게 멋있는 단어더라고요.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고대 헬라 문학들, 그러니까 2000년 전 그 전후로 헬라어로 적혀진 고대 문서에 이 관용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할 때는요, 어떤 문서에 나냐면 공직자들, 특별히 고위 공직자들이 훌륭한 고위 공직자들을 칭찬할 때 이 용어를 썼대요.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 헬라어 사전에 이 단어를 설명하면서 부연 설명 이걸 써놨더라고요. 고대 헬라어 책자에는 이 단어가 고위 공직자들을 칭송할 때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단어겠죠. 그러니까 엄청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또 찾아보니까 이것이 인정 많은 재판관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썼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왕을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썼대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이 말은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굉장히 높은 것을 설명해주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평가하고 재판하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자들로 우리의 관용을 드러내는 것이죠. 넓은 마음. 그리고 그 관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전달하고 선포하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참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관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용, 여기 나오는 이 관용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삶을 이 세속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잘 인내하고 품고 또 그런 것이죠. 또 이 단어를 보니까요, 모욕을 받아도 화내지 아니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6절과 7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라서 암송 구절에도 많이 나옵니다.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염려를 말아라. 왜냐하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가 있을 때는요, 기도, 간구, 구함, 요 세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근데 단어를 다르게 바꾸어서 표현하는데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통적인 히브리인들은요, 이 최상급을 쓸 때 이제 어떠한 대상이 최고로 좋다라고 할 때는 그 단어를 3번 반복하는데 각자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이런 거죠. 말씀을 강조할 때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율례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법의 존귀함을 보십시오. 자, 말씀, 율례, 법, 이 단어를 썼잖아요. 이 단어를 쓰면 3단어를 한 문장 안에 썼다는 것은 굉장한 강조입니다. 그런데 염려가 지금 보면 기도, 간구, 구할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되냐? 또 6절 끝에 보면 아뢰라까지 나오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자, 마음과 생각에 염려가 있었는데 기도하니까 이것이 평강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감사해야죠. 응답은 3가지로 하신다니까요. 그래, 당장 들어줄게 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 그 좀 기다려야 되겠는데? 라는 것도 있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까 그거는 좀 안 되겠다.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yes, wait, no, 이 3가지 하나님의 답변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감사하고, 기다리라고 하셔도 감사하고, 들어주셔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재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주셨다고 막 짜증 내시거나 화를 내시거나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들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은혜가 족하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 계속 강조하면서 십자가 부활 복음을 생각하도록 하고요. 이 염려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만 기도하는 자에게는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 있습니까? 나는 걱정, 근심, 염려 없습니다. 이런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네요. 우린 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해결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죠. 염려가 평강으로 바뀌는 기도.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이따 잠깐 기도하실 때 염려 다 내려놓읍시다. 염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것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또 인간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러한 염려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활동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는데 약간 교장 선생님 같아요. 교장 선생님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제 옛날에
요즘은 이제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뭐 이렇게 그런 거 하면 교장 선생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자 이제 끝으로 이야기하다고 또 마지막으로 그리고 결론을 말하자면 이렇게 같은 말 계속 반복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여기에서 끝으로라고 했지만 뒤에 계속 권면하는 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기에 나오는 참되다라는 것은 진실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고결한, 가치 있는 삶 이런 것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라고 된 데 있어 의로우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주시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짓과 참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력이 생겼으니까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이 단어는 도덕적 순결, 순결함, 신성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이 정욕에 물들지 않는, 또 이 타락한 문화에, 또 성적인 타락, 또 이러한 것들에 물들지 않는 그런 순수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렇게 되는데, 이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 쓰인 단어인데요. 단어가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 사랑스러운 이런 건데 아마 칭찬받는 것과 뒤에 나오는 칭찬받는 것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참 그 사람 사랑스럽다, 참 아껴주고 싶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가족답게 또 그렇게 살아가면서 사랑받을 만한,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이겠죠. 또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어 그대로예요. 단어 그대로 칭찬받을 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칭찬받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해야 돼요. 야, 너는 참 성실하구나. 너 참 언어가 고급지구나. 야, 너 참 부지런하구나. 너 참 표정이 밝구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칭찬하는 거.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도 마찬가지고. 이 칭찬받을 만한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어떤 한 사람이 부지런하고 성실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높여주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니까 당연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칭찬받을 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와, 못됐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만 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 할 때, 그때 우리는 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칭찬받을 만한 자들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칭찬받을 만한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대가 워낙 어둡기 때문에 성경에 비춰봐서 조금만 성경대로만 살면 누구나 다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그러면 칭찬받아요.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덕이 있든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탁월함, 어떤 재능, 뛰어남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기린다라는, 누군가를 기린다라고 할 때 그 기림인데, 칭송받을 만한, 상 줄 만한 이런 것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이런 명령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참돼야 되구나. 경건해야지. 옳은 판단을 해야지. 정결해야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세우고 또 어떤 상 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야지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거 흔히 가치관이
그 행동을 유발하는 그런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그대로 나오죠. 생각하는 게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마음에 선한 것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요, 마음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말이 입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한, 성령을 통하여 경건한 생각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빌립보 교인들이죠,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돼 있어요. 행하라. 그러니까 생각할 때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하고 배우고 듣고 본 바가 뭐냐면 바로 바울을 통하여서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시켰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나 집 안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불신자들이 다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다 아는, 즉 공적인 영역에 나의 신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그것이 참된 경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20세기에 뭐 유럽 교회나 아니면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나 여러 교회를 평가하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약화되어지느냐 하면, 여러 가지 진단의 원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신앙이라는 것이 사유화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화되었다는 거죠. 즉 신앙이 공적인 영역 속에서 전혀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약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교회 공동체가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이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공적인 영역에 들어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 이 교회가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현저하게 약화되어지고,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을 현격하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약화되었다. 그런데 이 현상이 우리 지금도 어쩌면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 여러분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요,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거 잘 안 나타냅니다. 잘 안 나타내요. 숨깁니다. 이제 여러분들 옛날에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저 때도 마찬가지. 저 때만 해도 그 수업 시간에, 옛날에 이제 도시락 같은 거 먹고, 지금은 급식 시간이 있죠. 기도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 안 한대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먹고.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해요. 왜냐하면 신앙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적인 영역으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왜 그럴까? 결론은 그겁니다. 말씀에서 멀어져가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읽죠. 그래서 부모님도 안 읽고,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읽으라고도 안 하고, 애들은 또 교회 와서는 또 이렇게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 딱 듣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교육이 안 되니까 아이들이나 뭐 청년들이나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세대가 이제 쭉 자라고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이러면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또 교회는 세워지겠지만,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하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국은 9절이 결론인데,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해야 되죠.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히브리어로 바꾸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약간 욕처럼 들리지만 임마가 함께하다 이런 뜻이고, 누가 우리라는 2인칭 복수, 엘은 엘로힘의 약자, 하나님의 약자. 그래서 거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임마누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나오죠.
성경 66권에서 현세를 살아가는 혹은 내세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받은 최고의 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전쟁에서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문 가운데서도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이삭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어떤 병이 있어도 영생 복락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기적도 맛보게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것을 뚫고 나갈 상황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러한 것들을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근데 그리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면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같이 믿읍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더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죠. 이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저 이미 복 많이 받았어요. 저 복 많이 받았으니까 말씀 천천히 보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더 큰 복을 준비하셨는데, 더 큰 복을 생각해야죠. 더 많은 큰 복. 그래서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축복.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같은 마음을 품는,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 품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돕고, 염려 있을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 평강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 뭐가 많이 나와요.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을 세우고 기림이 있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 축복을 생각하면서 천국의 복락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시고 경건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을 권면해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이것이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경건의 삶, 또 그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염려로, 또 걱정으로, 근심으로, 또 탐욕으로, 정욕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유혹하지만, 우리는 하늘 소망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